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29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결핍된 사랑을 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를 묵상하며 큰 울림이 마음에 있습니다. 구속사를 진행하시며 이루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세밀하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여기지 않으시고 그들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어그러진 결정을 하는 자에게는 오랜 기다림을 통해 고치게 하시고 연약함으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긍휼을 베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칼빈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 전체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좀 더 넓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망원경과 한 부분을 크로즈업해서 세밀하게 볼 수 있는 현미경이 있다면 칼빈의 이야기가 좀 더 가슴 깊이 새겨질 수 있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모든 일은 인간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머니의 편애를 받던 야곱은 라헬을 편애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또다시 야곱을 훈련하십니다. 그가 편애하는 라헬의 태는 닫으시고 레아에게 자녀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호불호에 따라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원한 계획을 따라 일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힘쓰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야곱은 피눈물 나는 경험을 통해 레아와 라헬이라고 하는 두 아내를 얻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창세기는 심지어 레아가 야곱에게 미움을 받고 있음을 수차례 언급하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라헬에 대한 야곱의 편애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게 될까요? 창세기는 야곱의 부모가 두 아들을 각각 편애한 것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에서를,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의 편애는 가정의 불화를 가져왔고 이 가족의 평화를 깨뜨렸습니다. 우리 가족의 평화를 깨뜨리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녀를 계속 출산하는 레아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아는 늘 라헬과 비교해 남편의 사랑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부족한 것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었음을 알게 되죠. 레아는 유다를 출산하고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31절로 35절까지는 자녀 4명 낳는 이야기로 그냥 끝이에요. 자녀를 4명 낳은 이야기가 그냥 전부입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결핍된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루벤을 비롯해서 세 번째 레이를 낳기까지는 그가 하나님도 바라보지만 자기 자신을 바라봤고 자기 환경에 대한 이런 고백들을 해요.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이 유다를 낳고 비로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결핍된 것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진정한 결핍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라보지 못함인가를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명의 아들을 출산한 이후에 갑작스럽게 레아의 출산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다시 출산하는 것을 볼 때 레아의 생리가 끊겼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레아의 출산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레아가 야곱에게 더 이상 의존하지 않고 있음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을 갈구하던 레아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녀의 출산이 멈추었습니다. 그녀는 조금씩 삶의 방향을 잡아갑니다. 야곱에게 맞추어 있던 시선을 돌려서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레아의 변화는 성도가 놓치고 있는 삶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본문은 이야기의 중심을 레아에게 맞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동생 라헬에게 열등감을, 야곱에게 거절과 외면을, 아버지에게는 도구처럼 이용당했다고 하는 배신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 레아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여러분, 레아가 야곱과 결혼하고 불과 일주일 후에 라헬이 이 야곱과 다시 결혼하게 되죠. 그런데 자녀를 이 레아가 4명을 낳도록 라헬에게는 자녀의 소식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레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주세요.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야곱에게 진짜 부인은 누굴까? 야곱의 진짜 아내는 누굴까? 레아일까? 라헬일까? 내일 아침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거예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는 자꾸 나갈까? 4번째 자녀를 낳고 그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이후에 자녀 생산이 끊겨요. 일정 기간 끊겼다가 다시 또 자녀를 낳게 돼요. 그 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레아에게 나타난 변화는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을 보아야 돼요. 본문은 고통당하는 자의 상처를 치유하시며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면 만족하죠? 아니세요? 하나님이면 다잖아요. 그죠? 하나님이면 만족해요.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 완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꾸 다른 대체물들을 찾으려고 하고 다른 곳에서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허전하고 공허함을 메우려고 하는 노력들을 계속하게 돼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기보다는 기다리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기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은 사랑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 레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야곱은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분명합니다. 사랑받지 못함이라고 하는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히브리어 본문은 미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미워했어요.
그 마음 가운데 증오가 있어요. 야곱 마음 가운데. 왜요? 자기가 원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레아와 이 라헬을 성경이 비교해서 말을 해요. 레아에 대해서는 시력이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라헬은 아리답고 곱더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레아의 시력이 좋지 않다는 말이 여러분 눈이 나쁘다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그런 의미로 시력이 좋지 않다고 쓴 게 아니에요. 부드럽다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부드럽다. 바라봄이 부드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헬이 오히려 훨씬 더 강렬함과 자기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레아를 애초에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외삼촌에게 속아 어쩔 수 없이 아내로 맞이했기 때문에 그 일을 떠올릴 때마다 레아를 향한 원망과 미움을 멈출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이것이 마음 가운데 응어리가 될 수도 있고 쓴뿌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응어리나 쓴뿌리는 우리를 통해 선한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게 해요. 이것을 정리해낼 수 있는 것, 이것을 떨쳐낼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름이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가 그냥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우리에게 때때로 나 홀로 주님과 만나는 조용한 시간들이 필요할까요? 그 시간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깊은 샘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내게 박혀있는 그 쓴뿌리들을 여러분 해결해내는, 제거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편에게 그렇게 미움받는 레아를 보시고 태를 열어 자녀를 허락하십니다. 시편 121편 5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조차 해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며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레아는 첫째 아들 이름을 루벤이라고 짓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괴로움을 보셨다고 하는 고백과 이제는 남편에게 사랑받으리라고 하는 소망을 담은 이름이었어요. 얼마나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첫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고백을 담았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남편에게 외면받고 있지만 한결같이 남편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모습입니다.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셨으니 남편도 자신을 돌아볼 것이라고 하는 기대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녀의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레아는 둘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짓습니다. 그 이름에는 자신이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울부짖음을 들으셨다고 하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 가운데 내는 작은 신음까지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는 내게 문제가 생겨지고 그 문제가 크고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 문제에게서 시선을 떼지 못해요. 그러면서 그냥 신음을 내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문제를 겪으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누리면서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문제에만 우리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때 내는 작은 신음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 하나 놓치지 않고 그것을 보고 들으셔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상황에서 주를 바라볼 수 있다면 상황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셋째 아이를 낳고 그 이름을 레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남편과 이제 연합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담은 이름이에요. 여전히 레아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이 있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갈망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과 몸은 함께하지만 마음은 함께하지 못하는 자신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였습니다. 부부가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특별히 같은 신앙과 사명을 따라 마음을 나눌 수 있다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출산이 멈추게 됩니다. 유다라는 이름에는 찬송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 처음으로 남편에 대한 기대를 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담은 이름을 레아가 짓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남편을 소망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자신을 돌보시고 자녀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을 드리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레아는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의 이름을 직접 짓는데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당시에 아주 중요한 일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이름이 그 인생을 좌우한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는 아주 의미 있게 이름을 졌어요. 우리처럼 여러분 딸을 계속 낳는다고 해서 막내를 끝내, 이름을 끝내라고 줘요. 이름 지을 게 없으면 쪽간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하고, 우리 어른들 이름 보면 참 재밌는 이름이 많아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도 이름을 지을 때 이름의 의미를 담아서 지었다는 것이죠. 레아는 아들들에게 자신의 기대와 소망을 담은 이름을 지어 주었고, 마침내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인생에 소외당하고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을 때 한결같이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의 신음조차 들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레아가 처음에 낳은 이 4명의 아들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르우벤, 여호와가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 보라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두 번째 시므온, 여호와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레이는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유다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야곱이 후에 라헬과 레아와 그리고 그 라헬의 시녀들을 통해서 낳는 아이까지 12명의 아들을 낳잖아요. 그죠? 12명의 아들을 낳아요. 그런데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넓게 깊게 좀 볼 수 있다면 훨씬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 이어서 야곱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야곱에 이어서 야곱은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고 요셉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어가시는 계보는 그게 아니에요. 이 레아가 낳았던 여러분 이 4명의 자녀들 중에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 2명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예요? 레이와 유다예요. 레이와 유다. 하나님은 제사장직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기까지 그의 계보를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세요. 레이는 제사장의 조상이죠.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다윗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그 계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야곱은 그의 시작 자체가 거짓과 다툼으로 시작이 되었어요. 거짓과 다툼으로. 그런데 야곱의 그 생애를 보면 거짓과 다툼이 계속되어져요. 그것이 야곱에게서 끝나지 않아요.
많은 자녀들 속에서 창세기 37장이 되면 본격적으로 그 일들이 진행이 되어져요. 자녀들 속에서도 거짓과 다툼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함께 마음에 받아야 될 원리가 있어요. 그것이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뿌리고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품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닮은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선대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풍성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제가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임을 해서 목회를 하는 동안 곰곰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소망의 교회가 교회를 입당하고 이곳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심었을까? 우리 교회가 이곳에 와서 무엇을 심었을까? 그 심은 것을 지금 우리가 다 거둬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꾸준히 끊임없이 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뭔지 다 아시죠? 50대 50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가 이끄는 교회 공동체. 사랑의 삶을 나누며 이웃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 공동체를 만드는 것 50대 50이에요. 끊임없이 이것을 심는 일을 계속해요. 어느 날 이것에 대한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자녀들이 먹게 될 것이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드러나게 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와 함께하는 나는, 교회와 함께하는 우리 자신들은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는 무엇을 심고 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거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심으면 거두게 돼요. 우리가 여러분 1960년대, 70년대 초반까지 우리 한국은 굉장히 어려워요. 먹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됐던 나라예요. 먹는 문제가. 우리 주변에 중국이 있고 러시아가 있어요. 여러분 러시아가 1980년대에 그 고르바초프를 통해서 이제 이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그들이 겪었던 큰 문제가 뭐냐면 먹는 문제였어요. 중국은 땅덩어리가 그렇게 크고 인구가 많아도 먹는 문제는 해결한 나라예요. 먹는 문제, 물론 중국은 이 경제나 이 빈부격차가 너무 커요. 그래서 중국을 세계 중국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들은 먹는 문제는 해결을 했던 거예요. 제가 처음 러시아에 갔을 때 러시아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다른 건 다 가지고 나갈 수는 있는데 먹는 거는 절대 가지고 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빵이든 뭐든 가져가면 안 된다고. 빵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을 서요. 이 러시아가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들은 군수물자를 개인 매매들을 막 했어요. 개인이 사기를 원하면 탱크도 살 수 있었어요. 그런 정도로 먹는 것에만 그들이 몰입을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 참 무엇을 심을까? 레아가 4명의 아들을 낳고 자녀들에게 지어준 이름에는 하나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레아가 사랑의 결핍을 느끼며 괴로운 세월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긍휼이 얼마나 큰지는 이 4아들을 통해 이루어질 일들을 알고 나면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레위는 아론과 모세의 조상으로 제사장 지파로 구별되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유다는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레아의 삶은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누리는 삶이었습니다.
누구나 삶의 결핍과 한을 안고 살아가지만 성도는 그 모든 결핍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기 위한 공간임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합니다. 뇌성마비 시인인 송명희 시인은 나라고 하는 찬송시에서 남이 가진 재물이나 지식이나 건강이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갖지 못한 것을 갖게 하셨다고 노래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족함과 아쉬움을 느끼고 다른 이들을 부러워하곤 하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것들로 채워주시고 위로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의 공허함은 똑같이 진행이 돼요. 똑같이. 그런데 다른 것들은 다 갖지 못했는데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면 그것으로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레아의 결핍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모든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을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오늘도 충만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루라도 결핍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하게 채워지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에 안차는 현실에 집중하지 않고 만족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